오늘 보실 말씀은요,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52번째 시간으로 말씀 앞에 멈추어 서세요. 말씀 앞에 멈추어 서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가면은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큰 게 있어요. 금으로 만든 송아지인데 진짜 송아지만큼 커가지고 어디다 둘지 모를 만큼의 큰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를 이렇게 바라보면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게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또 저희 집에는 엄청나게 큰 사과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때가 되면 사과가 열리고 맛은 얼마나 좋은지 세상 어디를 가도 그런 좋은 사과는 없을 정도의 사과가 열립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은 아무도 안 믿죠. 아무도 안 믿는 표정의 그런 얼굴이십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집에는 진짜 송아지만한 금덩어리는 없을 것 같은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집에는 그런 크고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 사과나무도 없을 것 같죠? 네, 없을 것 같죠? 예. 왜 그러냐면 아무 증거도 열매도 없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에 그런 금송아지가 있다는 증거도 없고 제가 그런 사과를 보여드린 적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는 그런 걸 보신 분도 없고 저도 본 적이 없는 거죠. 본 적도 없고 그냥 거짓말한 거예요. 예, 그냥 거짓말했으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제 농담을 처음부터 하냐 이런 표정으로 웃으면서 계셨던 거죠. 자,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신앙이 강한지 약한지는 그 사람의 삶의 모양과 결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금송아지가 있다,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말해서 저만 믿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신앙이 있고 없고, 신앙이 강하고 약하고 한 것은 그 사람의 실제 삶의 모양과 그 결과물로, 사과 열매 같은 그런 결과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금송아지나 사과 열매에 실체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래야 진짜인 것처럼 신앙도 실체가 있고 본 사람도 있고 자기 자신도 볼 수 있는 실물과 삶의 열매로 구분이 되고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자,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강하다 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지만 말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우리 특별히 이 기독교 안에서는 말로만 하는데 그걸 믿어주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말로만 하는데 자기 혼자 속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금송아지 있다 그러면 웃기고 앉았네, 금송아지 가져와봐 이러죠. 당연히 그러죠. 우리 집에 뭐 있어 그러면 애기들부터 똑같이 그러죠. 보여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는데 이 희한하게 기독교 안에서는 말만 잘하면 신앙이 강한 사람, 굉장히 위대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믿어주고 자기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죠. 또 내가 지금부터는 강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되겠다,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선언해도 안 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저희 집에 오늘부터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가 한 마리 있다. 우리 집 거실 한가운데 내가 오늘 금송아지하고 사과나무를 심어 놓을 거다. 아무도 안 믿죠. 믿으면 정신이 혼미한 사람이잖아요. 저도 안 믿잖아요. 내가 한다 그래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선포만 가지고 강한 믿음을 갖겠다는, 강한 신앙인이 되겠다는 선포만으로, 결단만으로는 절대 강한 믿음의 소유자는 될 수 없습니다.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야 하고
그거에 따른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말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신앙생활, 믿음을 가지고 주를 앙망하며 하는 생활이고 실천이기 때문이죠. 생활과 실천이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것도 참 희한한 거죠. 언젠가는 열매가 맺게 되어 있죠. 사과나무를 심으면 그 열매가 자라서 언젠간 열매를 맺고, 저희 집에 커피나무가 하나 있는데 요만해요. 점점 자랍니다. 5년 정도 지나면 커피 열매가 맺는답니다. 어쨌든 자라고 자라야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의 실천이 생활에서 드러나는 귀하고 강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자, 본문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 다시 말해서 우리로 치면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교훈,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고 신앙이 성장하게 하고 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이 있어야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5장과 14장에서 계속 강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같은 맥락으로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만 신앙이 성장하고 점점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 적당한 양의 식사와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어쩌다 한 번씩, 그것도 아주 조금씩 식사를 하면서 산다면 이 두 사람의 몇 년 후의 결과는 어떨까요? 한 사람은 이 영양을 잘 섭취해서 건강할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어쩌다 한 번씩 밥을 먹었으니까 죽은 것 같은 삶으로 영양실조 상태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겉모습이 건강하고 말도 잘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잘 이야기한다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 영혼이 아주 영양실조와 메마른 상태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위험한 상태인 거죠. 죽을지도 모르는.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겉모습이 건강해 보이고 살도 좀 쪄 있고 그런다고 해서 영양실조가 아닌 것은 아니죠.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모양은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영양분이 적당히 없어서 아주 영양실조, 어떤 부분이 모자란 상태로 있을 수도 있어요.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 일부 교회들에서도 세상적인 지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 지식을 알아야 하고 교회에서도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분들을 모셔다가 강의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가르칩니다. 물론 그 교회에 말씀이 충만하다면 그런 것도 이제 곁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중심이 되는 교회들도 있고, 요즘에 TV를 보면 별의별 이 것들을 가르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교회도 성경을 가르치기보다는 인문학을 더 중요시하는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있죠. 성경보다 인문학을 더 중요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이고, 문학, 철학, 역사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살찌게, 지식을 살찌게 하는 거겠죠. 그거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영혼을 살찌게 하고 영혼이 건강해야 다른 것들을 배울 때 내 이 전인격적인 나 자체가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지. 성경이 빠진 채로 세상의 지식들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이뤄낸 결과물이 어떤지는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 끌어갈 때 어떤 결과물을 가져왔는가. 지금 이 세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많은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다 인문학, 물론 뭐 그런 사람들이 인문학을 굉장히 많이 알고 똑똑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시험을 봐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은 스스로 하지만 어쨌든 성경이 빠진 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희한하죠.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르치게 하는 거죠. 아예 빼버리고 성경은 마치 금서처럼 학교에서 되어서 성경의 내용이나 어떤 것들도 하나도 못 가르치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로 놓더라도 성경에 있는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이 도덕적인 것들과 지식과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좀 더 격가지로 나가자면 이런 얘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도덕률이라는 게 있죠. 도덕이라는 게 있죠. 법이라는 게 있고, 이것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덕이라는 것은 절대선이라는 건데, 뭐가 있어야 그것에 근거해서 법을 만들고, 그것을 사람이 양심에 따라 지키면 안 지키면 국가 권력이 처벌하고 하는 건데, 도대체 어떤 것을 기준으로 그 법을 만드느냐는 거죠. 대중의 어떤 사람들, 국민 대중의 이익과 생각과 변화에 따라서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절대 가치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법들은 다 기독교의 기준에서, 성경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만들어진 법들입니다. 애당초부터 그래요. 모든 인간이 같은 권리와 같은 존재다, 다름이 없다, 모든 인간은 똑같다, 평등하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인간은 차별하기를 좋아하고 빼앗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모든 인간은 똑같다. 그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본적인 이 인간에 대한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법이 우리한테 있는 거고, 모든 인간은 차별이 없다. 생각과 피부색과 종교와 뭐를 다 떠나서 그 사람은 모두 사람은 같다. 이런 법은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다른 데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자녀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세상의 지식만을 강조하지 말아야 하고 성경을 읽게 해야 됩니다. 공부가 최고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공부가 최고가 되고, 특별히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수능 앞두고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생만 되어도 교회를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부 잘한 사람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이 학교 졸업하고 세월이 흘러보니 뭐 그렇게 삶의 차이가 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부 전교 1등 했던 애나 전교 꼴등 했던 애나 그냥 뭐 비슷해요. 직업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별 차이는 없어요. 물론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람 사는 건 별 차이 없습니다. 사람 사는 건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 신학교 때 전교 수석으로 들어온 친구가 하나 있고, 전교 우리 신학교에 전체 이 신학과 수석으로 들어온 친구가 하나 있고, 전체 수석은 물론이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친구는 미국에서, 유럽에서, 영국에서 신학 박사를 받았고, 전체 수석으로 들어와서 이런 학교 2년 다니다가 이런 수준 낮은 학교 못 다니겠다, 난 서울대로 가겠다. 그래서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했던 애는 아직도 박사 학위가 없어요. 그냥 석사하고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있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별 차이가, 학교 때 공부 잘하는 건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도움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알게 되고 알 수 있는 지식은 정말 조금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천재도 공부를 못하는 보통의 사람도 알고 있는 지식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굳이 양을 따지자면 프랑스의 수학자이며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지식,
곧 인간이 알아야 할 일들이 바다처럼 크고 넓다고 해도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바닷물 가운데 한 방울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죽도록 열심히 공부해도 바닷물에 물 한 방울밖에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공부를 잘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겨우 물 한 방울 정도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도 물 한 방울에 나눠가지고 몇 분의 몇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만날 수 없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서로 양극단에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차이니까요. 여러분, 이 정도의 차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지식의 근본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없는 지식을 배우고 살다가 인생을 마치고 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메마르고 영혼이 죽어간 채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근본적 지식과 생명을 매일 공급받는 사람은 항상 지침이 없고 결코 굴함이 없고 늘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왜 좀 너무 이해 안 가게 이렇게 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힘센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죠, 이 세상에.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 뭐라 그러죠? 저거 뭘 믿고 저러나. 그러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으니 사람들이 그냥 볼 때는 저거 아무것도 없는데 뭘 믿고 저러나 하는 정도의 말이 나올 정도로 강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항상 죽어가는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늘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지치지 않고 굴하지 않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기에 성경을 통해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뭘 해라,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말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성서 말씀은 모두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에서 인내를 배우고 격려를 받아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교훈을 주는데, 교훈을 받은 사람들은 인내를 배우고 격려를 받고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자,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격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쓰는 말로는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쓰는 말로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 이런 뜻이죠. 이 세 가지를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내를 배웁니다. 정말 강한 신앙을 소유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힘이 세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 인내를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그 영화 슈퍼맨 아시죠? 아니면 마블에서 만드는 그 히어로들이 있죠. 영웅들. 물론 다 가짜지만 슈퍼맨을 잘 보시면 슈퍼맨은 자기 인생에 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 남을 도우려고 할 때는 불길같이 달려가서 도와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피해를 보더라도, 자기가 힘들더라도, 어떤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누구를 도와야 되는 일이 아니면 인내하고 잘 참습니다. 안 보셨나? 우리 어렸을 땐 다 봤을 텐데. 그러죠. 그런데 이게 또 어떤 히어로, 영웅들, 그런 슈퍼 히어로들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요즘에는 어떤 게 있냐면 아주 힘도 세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참을성이 없는 인간들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기분 나쁘면 사람도 다 죽이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런 게 나오죠. 여러분, 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지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다 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인내란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 같이 어떤 상황이나 상태를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인내를 시간적으로 보면 순간적인 인내와 지속적인 인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화가 나고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더라도 그 순간을 이기고 참아내는 것이 바로 순간적인 인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속적인 인내죠. 자, 성경에 지속적인 인내에 관한 아주 적절한 예가 있는데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사람이니까 우리가 탕자에 집중해서 이 이야기를 하지만 탕자의 아버지에 우리는 집중을 더 해야 하는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참고 견디며 아들을 기다렸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거고, 이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목적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자,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강탈하다시피 해서 받아서 집을 나간 이 천하의 불효자식 탕자는 한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쓸만한 돈이 있으니까 유산을 받아서 창기와 시정 잡배들과 탕진하기 바빠서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불효자식의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결국 아들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아무도 옆에 남지 않게 되었고 돼지가 먹는 밥도 못 얻어먹는 신세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집도절도 없이 돼지나 돼지우리에서 사는, 그런데 돼지밥도 못 먹는 그런 상태에 놓이고 말았죠. 아마 아버지는 아들이 망하고 괴로운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소식을 들으려고 했을 거고 소식을 알아보려고 했을 테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그래서 아들이 더 보고 싶고 찾아가서 구해주고 싶고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보통의 부모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불효자식이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망했으면 도와주고 싶고 만나고 싶고 자기가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기다리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찾아가서 만나고 또 돈을 쥐어줬다면 그 아들은 오케이, 내 인생이 또 피는구나, 이제 가서 또 놀아볼까 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살게 될 것을 아버지는 알았을 테니까 그 아들을 기다릴 뿐 가서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더 참고 기다렸죠. 돌아올 때까지 아들이 돌아오게 되는 저 마을 밖에, 동구 밖의 길을 내다보면서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아직 서로의 거리가 먼데 아들을 보고 뛰어나가서 아들을 맞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아버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밖에만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문 밖에 나와서 아들이 오는 길을 쳐다보고 있고 문 밖에 나가서 아들만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래 간절히 기다리게 되면 일반적 시간의 흐름보다 더 긴 시간이 흘렀다고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인내입니다. 참고 기다리면 시간이 빨리 가지 않아요. 참으면 시간이 1시간이 하루 같고 1분이 10분, 1시간 같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자, 성도는 이 인내를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고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탕자와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나와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형편없는 내 모습이 보이고 그런 나를 아직도 인내하시면서 기다리는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신 예수님의 인내도 말씀 안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에 대한 끊임없는 인내와 예수님의 나에 대한 인내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나도 그런 인내를 실천하면서 정말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사람을 통한 위로와 격려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이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죠. 인간관계에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칭찬과 격려를 받기 위해서 또 비굴한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친구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너무 이렇게 자기의 온갖 정성을 쏟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성도는 사람의 평가나 위로나 격려와 관계없이 말씀대로 당당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별로 물론 귀한 사람들이고 다 좋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위로를 받고 그 평가에 좌지우지되고 격려를 받고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니까 사람에게는 특별히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 그걸 받을 만큼의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항상 말씀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위로받기 위해,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뭔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강력한 신앙인의 비결입니다. 사람을 보면 무조건 약해지지만 하나님만 보면 무조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나는 강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다시피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 교회고 의자를 세봐도 30개가 안 돼요. 더 많았는데 싹 빼버렸죠. 요게 다 차야 또 의자도 더 놓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쩌면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계획을 주셨고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획 없이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사람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좀 하고 있는 것 우리 자체가 어려울 수 있지만 또 만약에 우리가 애당초부터 사람의 평가를 신경 쓰고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걸 신경 썼다면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시리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원래 이렇게 돌리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볼 때마다 스타벅스 PPL 하는 것 같아서, 물론 그게 아닌데 머그컵이 멀쩡한 게 이거밖에 여기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인생도 똑같습니다. 사회생활에서, 학교생활에서 사람들의 평가를 신경 쓰지 마십시오. 물론 공부하는 학생이 교수님의 평가나 선생님의 평가를 신경 안 쓰면 안 되겠죠. 학생은, 제가 아까도 공부 잘해야 뭔 소용이냐 했지만 학생은 공부 잘해야 됩니다. 여기 학생은 안 계시지만 학생은 공부 못하면 잘못하는 겁니다. 내 직업이 학생이잖아요. 내 직업에 충실하지 않은 거니까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을 잘 받도록 애써야 돼요. 그거 못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생활에서, 학교생활에서 사람들의 나의 개인에 대한 어떤 평가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만든 평가 기준에 여러분을 맞춰서 사람의 생각과 좋은 평가를 기대하고 하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과 평가는 언제라도 여러분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서 살짝 벗어나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거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의 위로와 참사랑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극심한 슬럼프에 빠져도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고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만 기대하셔서 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짐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인내하고 그리고 격려를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내 상황이 어떠하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든지 다 해줄 거라는 이런 소망이 아니고,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들어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상황도 하나님의 실수는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하신다 라는 걸 믿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현세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고 푸른 초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믿음을 가진 분과 지금 내가 좀 잘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하든가요? 내가 지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천국이 있고 푸른 초장이 있다는 걸 믿고 가는 사람과, 지금 내가 좀 잘 된다고 내가 하나님이 다 이런 사람과 마지막은 여러분 하늘하고 땅 차이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잘 될 때도 또 동일한 믿음으로 나만 사랑해가지고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나는 능력의 사람이구나, 이런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차이가 여러분 정말 엄청납니다. 다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이 바로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예를 들어놓은 예와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만 해도 그렇고 아브라함만 해도 그렇고 사도들만 해도 그렇고,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화롭게 산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잘 되면 잘 된 적도 있고 힘들면 힘든 적도 있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모세만 해도 어때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가 나일강에 버렸는데, 하필이면 공주가 걔를 구해서 이집트 왕국에서, 유대인인데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가죠. 40세에 동족을 돕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름 없는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이제 늙어서 힘없고 나는 이제 큰일 났다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집트로 돌아가서 네 민족을 구해라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자체가 힘든 거죠. 그런 인생을 쭉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의 그런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이름도 요셉이라고 짓는 요셉만 해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잘된 거라고는 이집트 총리 된 거 하나 말고는 그 인생에 잘된 게 하나도 없는 아이예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남의 나라에서 꿈꿨다가 이 꿈 때문에 이 남의 꿈 해몽했는데도 안 도와주고 정말 인생 고생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형이나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을 나에게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 나 하나를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여러분이 그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죠. 이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라는 걸 믿고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아주 빠르게 흘러갑니다. 예외 없이 다 빠릅니다. 이렇게 빠른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 소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이 나이만 들어가는구나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늙어갈수록 소망이 넘치는구나, 천국이 가까워오니 소망이 있고, 또 내 자녀들이 자라가는 걸 보니 소망이 있고, 내 신앙이 성장해가니 또 소망이 있고, 여러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채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거 말고 여러분이 실제로 읽고 묵상하고 예배마다 듣고 배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에 그것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과연 그러한가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배가 부르지를 않아요. 아무리 먹어도 배는 안 불러요. 그래서 하루 종일도 먹을 수 있고 1년 내내도 잘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 앞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빠른 인생 가운데 멈춰서 여러분 말씀 곧 생명에 가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생명을 유지하는 바른 길이며 신앙 성장의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다 바쁘게 사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춰서 읽고 듣고 배우는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를 놓치지 마시고 모든 모임도 놓치지 마시고 성경 대탐험도 공동체 성경 읽기도 놓치지 마십시오. 벌써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는 36일인가요 오늘이? 그렇게 됐고 레위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그렇게 빨라요.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는 이미 지나갔어요. 못한 사람은 이건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오늘 다 읽을 수도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자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멈춰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게 깊어질수록 또 넓어질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더 큰 전진을 가져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멈추고 인내를 배우시고 인내하는 삶에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소망으로 삼아서 매일매일의 삶을 사심으로 강한 신앙인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차고 넘치는 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